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가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아리랑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를 봤나 글을 읽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민족 정서의 가장 고조된, 기쁨의 가장 그 고조된 상태의 아리랑이 있고, 우리 민족의 가장 저 바다 한과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부른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말이어서 호두라도 나이 키톱 키 레올람 카스도, 이게 되게 유명한 문장이에요. 호두는 감사하라, 르 아도나이 여호와께, 키톱 선하시기 때문이며, 키 레올람 카스도, 키가 이제 때문이다 라고, 레올람은 영원한, 하스도가 이제 헤세드예요. 영원한 헤세드 때문이다.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스라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절정,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 불렀던 노래도 이 노래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도 그 슬픔과 저 밑바닥에 고통 가운데서도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총 26절로 되어져 있어요. 26절에 감사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26절에서 단 한 번도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다 다르게, 그 감사의 대상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다양한 표현 속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어떻게 진전시켜 놓으셨는지를 감사의 대상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사 전체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줄 등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먼저 감사의 노래를 시작할 때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의 존재, 탁월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지금 감사의 대상으로서 그분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처음 그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되게 탁월한 시작이에요. 여호와는 언약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누구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누구에게 알려졌을까요?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졌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인 거죠.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여호와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주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감사를 드리죠. 뭐 신적 존재에게 뭐 감사해, 뭐 신적 뭐 어떤 그냥 일반에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감사 마냥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는 정말 그 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만 진정하고 참된 감사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시작된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격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과 인격성.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과 다른 것이
절대적인 인격성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성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으로 많이들 설명하고, 인격성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축약된 표현은 절대적 인격성.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무한한 영, 무한은 절대성을 의미하고 영은 인격성을 의미해서 무한한 영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만이 절대성과 인격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방의 범신론, 대부분 범신론, 저 힌두교나 불교는 범신론이잖아요. 절대적이긴 한데 인격적이진 않습니다. 범신론의 신은 절대적 존재죠. 그러나 인격적이진 않아요. 그러면 인격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들어내는 신은 대부분 절대적 신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적 신은 없고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유한하고 자기도 무언가 어떤 질서에 갇혀져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뭐 토테미즘 같은 데서도 산의 신, 뭐 우물의 신, 무슨 신 해서 유한한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인격적인 신은 지금도 성경의 하나님 말고는 알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알라도 성경에서 배워서 절대적 인격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절대적이시고, 그분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로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오직 이 절대적이시면서 인격적이신 분에게만 감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동물들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는 좀 다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면 비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것이 무의미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야지 감사를 할 수 있지, 비인격적 돌멩이한테 감사해요, 뭐 이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건 인격적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면, 그냥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이 우연히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야 그렇게 됐냐? 뭐 나도 야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한다라면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격적인 존재가 그것을 의도하여 그것을 해줬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럴 의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연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뭐 그럴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오직 절대적이면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큰 세계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만 이 감사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예 감사가 불가능해요. 여호와가 아니면 감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게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 감사가 없습니다. 정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에게 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불행과 당황스러움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산 위에 땀을 흘려가지고 등산을 해서 바람이 싹 불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도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지가 있는데, 그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니까 감사의 마음은 뭔가 일어나.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정신을 차리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나한테는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불행과 당황스러움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어디다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라고 체스터톤이 이야기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직 여호와 안에서만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것은 신명기 10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분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주들 중에 주시다 라는 모세의 말을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과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주라고 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뛰어난 하나님으로서 진실한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요,
무신론자들만이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우상숭배자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이 불가능한 세계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바로 앞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열국의 우상들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 없다. 이러면서 마지막 18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사람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는, 그 우상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그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저주가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한다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깥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마술적이고 주술적이라기보다는 더욱더 좀 더 깊이 들어가 세계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인식론적이고 가치론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존재로 자기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면 무신론자의 자기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생물학, 분자학 이런 데로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유전자적 기계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아웃풋이 들어와서 그런 유전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유전자에 따른 기계론적 결정론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전자의 기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사람을 이해해야 이 자연 만물을 넘어선 존재의 인격성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을 그냥 자연의 한 일부분인 나를 투영한 것으로 신을 만들어버리면 결국 나의 어떤 연장선으로서의 신은 자연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냥 자연 안에서 은과 금과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에 그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아서 그냥 그런 종류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자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화 생물학자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최재천이라는 분입니다. 유튜버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무슨 궤도? 뭐 여튼 그런 과학 뭐 이렇게 뭐 가면서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무슨 저기를 대담 같은 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최재천 그 분에게, 교수님에게 삶의 의미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대답이 진화생물학자로서 삶의 의미와 가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진화생물학자로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과학자의 시선으로 뭐 그렇게 없다라고 해도 되는지는 자기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사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 따라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시나 봐요. 완전 진화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냥 딱 봐도 되게 겸손하시고 진짜 석학이신데, 서울대하고 하버드대 두 군데에서 다 공부하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석학이시고 하버드에서도 교수하시다고 오셨나? 여튼 되게 그러신 분이신데, 사모님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되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경이로운데, 진화생물학자로서 자기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래서 뭔가를 좀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뭔가 이런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는 어떤 이런 책을 좀 쓰고 싶다라는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자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근데 그걸로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아무리 저기 해도 거기서는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만 의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서는 인간은 그저 그것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것과 같아진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냥 은과 금과 광물처럼 그냥 어디 그냥 돌덩이 하나 저기 우연히 던져져서 거기에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여기에 우연히 어떻게 존재하게 돼서 덩그러니 있는 것 이상의 삶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미 시편 기자는 세계관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약의 저 이방신들 저거 섬기는 사람들이 다 말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정말 이 큰 세계관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오직 절대적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감사가 있고 너희들이 정말 감사를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유일하게 일관성 있게 진심으로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여기 왔는데 저 말씀도 괜히 저기 106편이긴 한데 저 praise the Lord만 빼고 저기 give thanks to the Lord가 저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여기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뭐야 여기 막 이렇게 또 뭐 어디 있어요? 예,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여튼 여기 막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 메시지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얼마나 큰 무게의 말인지 우리의 영혼이 좀 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마음이 든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우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4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존재에 이어서 바로 사역으로 이제 감사의 대상이 표현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전적인 환경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계를 대면할 때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비가 와요. 우리가 막 비만 오는 것만 보고 있다라면 그냥 이 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비 위에서 지금 물뿌리개로 이렇게 물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까지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가 내리는데 하늘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물뿌리개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고 계세요. 그러면 이 비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이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왜 비가 와? 막 이랬다가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비 내리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하신가 보구나 라고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연세계, 이 눈으로만 그걸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환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 환경은 비인격적 상황이 아니라, 비인격적 자연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그분이 나의 환경이다 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요, 상황인 것입니다. 그걸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비가 오면 하나님 물뿌리개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후 하고 계신 거, 아니면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지금 그 바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둘러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조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운 사람, 그게 감사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 밖에 버려진 게 아니고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았는데 마치 하늘을 저 바깥에 좀 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저 바깥에. 그게 아니고 지금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집 안에. 보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늘 우리는 이 세계를 대면할 때 늘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우리는 삶의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생각, 마음으로 우리는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면전이 아닌 곳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너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도 너를 숨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여러 군데서 드러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백이,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존할 수 있다. 그분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다.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의 구주께서 그냥 단지 산의 신이고 바다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고 들의 신이라면, 일정 영역의 신일 뿐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정감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영혼의 주이긴 한데, 그래서 교회 가면 죽으면 구원받기는 한데 삶에 여기서는 또 다른 원리로 살아가야 돼. 교회에서 말하는 원리 말고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난 그 원리를 배워서 거기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의 원리가 돼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 눈치 보지 말고 거기서 무언가를 내가 배워서 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고 저 바깥에서는 그 배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정감과 신뢰 속에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호흡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고라고 한번 이고 그냥 숨만 안 쉬어져도 얼마나 괴로워요. 네,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생각하지도 않게 그냥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편 기자는 구속의 노래를, 구속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10절부터 24절까지 15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5절인데요.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땅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을 내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내시는 이것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감히, 그 길로 지금 여기를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일을 이뤄내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할렐루야, 이 길을 낸 거예요. 이 구속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그 철저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다가 너무나 자주 또는 가끔씩 죄를 짓는 문제를 가진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죄의 철저한 지배 가운데서 뭘 하더라도 다 죄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함을 얻은, 참된 자유함을 얻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못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정죄함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정죄함이 없다.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어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한 우리를 그냥 철저히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갔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해방과 자유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자유와 해방입니다. 뭇에서 그냥 이 자결한 태양 가운데서 비늘이 막 말라 들어가고 있는 그 물고기를 들여다가 이제 물속에다 넣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막 뭇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막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속에 넣어줬다라고. 이 자유한 거죠. 자유인 거죠. 새장에서 새장 여기를 막 부딪히고 날개를 조금만 펴려고 해도 막 이렇게 부딪혀서 하고 있는 그 새를 이제 잡아다가 다시 하늘에다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왜 물고기니까. 물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데 이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난 넘어졌는데, 난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의 형상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어. 내가 이걸 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너를 빚어낼 수 있다. 오히려 잘 됐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광야를 인도하신 이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의 노래는 또 광야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이 구속의 노래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그분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광야를, 그러니까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시고, 야, 내가 지금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가르고, 지금 야, 이렇게까지 했으면, 광야 좀 잘 지나가고, 가나안 땅도 좀 잘 얻어봐라. 이 정도는 좀 니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봐야지. 그 정도도 못해가지고 되겠냐?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내버려두면 그는 다 죽어요. 예. 근데 그곳에서 그냥 3일, 일주일 잠깐 광야 지나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40년은 못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 못 살아요. 거의 200~300만 명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상인들 왔다 갔다 하면서 쟤네들 도대체 뭐야? 라고 한 걸 애굽에서 치고 여기 나왔는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라합 말에 의하면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쟤는 도대체 어떻게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으로 그냥 마음이 녹는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샘물의 신실한 공급으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뭐냐 하면
광야는 서바이벌 한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이 그 유명하고 거대한 왕들과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시면 하나님 그냥 우리 내버려 두시면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 배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고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들이 생기고 이게 뭐 하는 거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요 집에 돌아가면서도 배교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서바이벌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서바이벌을 하는 것만으로도 믿음을 이렇게 지켜내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기적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왕들을. 오히려 죄를 더욱더 정복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대한 왕들과 나라들을 정복하셔서 그곳을 유업으로 주시는 광야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사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들이 많죠. 걱정되는 것도 많아요. 염려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래도 될까? A는 B고 B는 C다 그러니까 A는 C다라는 게 조금만 저기 되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신하는 것으로 사실 결론 짓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 가득해요. 그러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만의 광야가 있고 우리만의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유명한 왕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작게 생각해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의 삶이 이미 구원된 삶이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와 이해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린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미 영원전에 다 작정된 삶이에요. 다 작정된 우리의 삶이 영원의 그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안전해. 어떤 삶에서도 안전하고 우리는 그 삶에서 그냥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오직 내 것은 여러분 이런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것은 오롯이 내 것은 내 인생만이 내 거예요. 내 인생만이 내 거라고. 그래서 우리만의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만 주는 인생이 있다. 그리고 우리만의 승리를 주시고 우리만의 노래를 주시고 우리만의 악보를 이 인생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나만의 악보와 나만의 인생이 있고 그래서 나만의 노래와 나만의 보물을 주셔서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그 나만의 노래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나의 악보를 가지고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나만 부를 수 있는 그 음을 내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께 보좌 앞에서 찬양할 때 나만의 부르는 이 노래가 나만의 노래도 아름다웠는데 눈물겹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이것이 다 같이 화음을 이루어서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할 때 엄청난 화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비하게 그게 다 화음이 돼가지고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큼이나 구속사입니다. 나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믿음에 만약에 그날에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지금 세상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후에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그날 지금 내 이 현실적 상황을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는 울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일들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근데 하나님은 다 품으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배워나야 할 어떤 생명적 본능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때에 내 인생을 추억할 때 나는 이 삶을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외출하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세 번째 마지막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애굽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통과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어지는 게 좀 신기한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여, 이것은 그 땅에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에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그 이방 나라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는 막 왕보면서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마치 종처럼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그 비천한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었는데 그곳에서조차도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못난 모습인데, 그런데 거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그냥 나중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가 나중에 딱 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죠. 하늘의 유업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얻을 그 의롭다함을 이미 여기서 칭히 여겨졌고,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지금 여기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거룩함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보화들을 이미 우리는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 다시 죄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고 불의하고 천박하며 어리석음의 비천함에 빠져서 악한 영의 압제 아래에 계속 들어가는 이 못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우리를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계속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못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실패함 가운데 있는데 계속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억하면 뭐예요? 하나님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니라.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기억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고 건져주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위대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시편 기자의 노래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넘어 지금 열방 모든 육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식물을 주시니, 먹을 것을 주시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은 저 이방민족, 개돼지 같은 이방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이방민족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은 무르닥이 지금 먹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저 이방민족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이방민족들을 먹여 살려주는 것도 그들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의 눈은 지금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지금 눈을 들어 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저들도 돌보고 하나님 저들도 먹이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먹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먹을 것은 사실 복음인 거예요. 우리도 저들을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저들을 돌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저들을 섬기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25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약속된 형태에서는 이게 막 퍼져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약속이 왜곡되고 희석되고 이게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약속이 성취됐을 때 그 약속이 제대로 성취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이 말씀을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가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와보라의 복음 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 안에서. 근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됐을 때는 이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성취됐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면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도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면, 이제 마지막은 하늘의 하나님, 저 초월하여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존재로 이제 감사의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했던 감사의 노래, 그러니까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감사가 저 영원한 하늘로 뻗어져 나아갈 기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감사가 여기서 멈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의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감사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땅에서 감사를 시작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셔서 우리의 인생은 구속사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하나하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할 그 세상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항상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라나타. 영원히 그 보좌 앞에서 부를 감사의 노래. 그 감사의 여행.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시작된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감사의 여행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영원히 감사할 사람이라는 것. 영원히 감사의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원리가 사실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50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삶이 영혼 속에서 지속되는 원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옳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 여기 위에 쭉 보면 하나님이 소나 이게 아니라 소나 양이나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는 감사의 제사가 될 것이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뭘 하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그 요리 문답의 제1문답의 성취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근데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요리문답의 사람이 되고 요리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단순하고 확실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렇게 옳은 행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구원에 능하신 손과 이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넓혀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됐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더라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당연히 감사하게 되고, 그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고, 우리는 또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환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순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감사하는 내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상승적인 순환, 상승순환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해 내가 배운 나는 또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커지며 점점 영적인 거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냥 그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신자의 삶은 그렇게 영원한 감사의 여행, 감사와 찬양의 여행, 이 신비와 모험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더 보이면 숨 막힐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정말 숨이 헉 하고 그냥 뭔가 우리가 장엄한 광경을 봤을 때 와, 헉 이렇게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되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 또 이것이 이 신비한 모험 속에서의 영원한 감사의 여행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살게 된다. 여러분, 감사가 신자의 가장 성숙하고 성장한 상태의 사람의 표현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감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있잖아요. 신자가 가장 무장된 상태고, 신자가 가장 건강한 상태고, 신자가 가장 강력한 상태고, 신자가 가장 승리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감사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네. 그것은 전신갑주를 무장했고 가장 찬란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상태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상태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내 안에서 시작된 이 감사가 지금 가슴이 막 터질 것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이 감사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대하신 존재로 말미암아 그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를 또 더 언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아껴두고 말하지 않은 건데요. 모든 구절에서 감사의 대상은 단 하나도 똑같지 않게 26절이 다 다르게 표현됐지만 감사의 이유는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26절에서 다 똑같은 한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동일해요. 아, 이걸 꼭 이렇게 계속 반복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사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네,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 영원한 헤세드.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저희 보면 His love라고 되어 있죠. 그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탁월하심에서도 창조에서도 구속에서도 섭리에서도 결국 감사의 이유는 이 모든 것에서 결국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불쌍히 여겨주심, 사랑하심인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모든 구속의 위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된 만물에서부터 그리고 저 이방인들을 먹여주시는 것에서까지 시편 기자가 보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 내 안에 시작된 그 헤세드, 그 헤세드가 지금 모든 상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원인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이 헤세드가 결국 어디에서 어떻게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체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본체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린 사람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로 그 헤세드가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곳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그 헤세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의 반응은 하나예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평범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들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거지. 난 원래 아침에 건강하게 잘 일어났지. 나는 원래 잘 잤지. 나는 원래 두 발로 잘 걸어 다니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원래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 있는 일하심이고 그 헤세드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시편 136편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구속사가 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너의 모든 삶에서 감사해라. 너의 모든 인생에서 감사해라 라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감사로 벅차오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이 그냥 늘 감사가 많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아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정말 감사하네요. 이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입니다. 늘 억울한 세상이죠. 자기 인생이 억울하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억울하고 그런 형제하고 그런 자식하고 태어난 것이 다 억울하고 늘 부족하다고 다오다오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늘 억울해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나한테 조금 더 재능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대학을 안 가고 그 과를 선택했더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의 근본적 특성은 당연히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신자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게 제 요즘의 마음의 이슈였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수요 모임에서 금요 모임에서 제일 먼저 나눴어요. 금요 모임에서 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감사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감사하는 사람, 쟤네들은 뭣도 없이 그냥 고맙대, 이렇게 라고 하는 사람들, 저 모질이들, 저 호구들, 뭣도 없으면서 그냥 좋댄다, 저거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댄다 라고 그냥 욕을 먹더라도, 저 뭔가 좀 감기가 걸리면 그래도 감기여서 감사해, 그래도 조금 더 중하면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리고 좀 더 중해도 지금 계속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해, 또 죽어버려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또 데려가시니까 감사해 라고 모든 상황권에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쟤는 야 그러면 언제 안 감사하냐, 죽었는데도 감사하다라고 그러면 니들 도대체 뭐냐, 하면서 그냥 조롱하고 놀리겠죠. 저들은 온갖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울한데,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낸다고 하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 차린 시간들이 혹시나 있게 되면, 나도 걔네들처럼 좀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 나 왜 이렇게 불평만 하면서 원망만 하면서 살까, 나도 좀 감사하면서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부어지면 그들도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냥 모지리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면 좋겠고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신자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믿음 줬으니까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잘 이겨봐, 네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돼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그냥 이겨버린 거예요.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치 좀 약간 불완전한 비유긴 하지만, 예를 들면 로또가 돼가지고 뭐 얼마쯤 해야 돼? 요즘에 한 100억, 로또 100억 이렇게, 그럼 너 인생 문제 다 해결했댔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00억 또는 뭐 500억, 200억. 쟤는 이제 인생 끝났어. 쟤는 그냥 인생 문제 하나도 없어. 쟤는 그냥 다 됐어. 이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믿음 하나 얻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문제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물론 십계명의 원리에 따라서 그 행동 규범으로 내 삶들을 걸어가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셔서 거기서 나를 빚으시고 거기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같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감사하는가, 만약에 그걸 못하고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가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미 세상 문제 다 이긴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는 성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